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삶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요 자꾸 이것을 반대합니다. 우리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죄성을 단칼에 끊어야 되는데 자꾸 이것을 끊지 못하고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둔 삶이 아니라 내 생각, 내 판단, 내 이성, 내 가치관 이런 것들의 기준을 삼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의 죄성은요 선악과로부터 흘러나왔는데 사실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다 이 선악과의 열매들이에요. 아담과 하하가 뱀의 게임에 빠져 선악과를 먹게 된 후고 그 후에 모든 인간들은 다 죄성을 가진 죄인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인간들의 죄성이 어떤 것이냐? 바로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오른 것이에요. 즉 이전까지는 하나님 말씀에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의 기준 삼아서 살았던 인간들이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는 내가 삶의 기준이 되고 내가 삶의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을 자신 스스로 판단하며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즉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죄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인간들의 이 죄성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준 말씀이 있는데 바로 사무엘상 17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 멋대로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때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왕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은요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세요.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리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들의 왕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난 후 인간들은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을 제쳐두고 자신들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오르고 왕의 자리에 올라서 모든 것을 판단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인간들의 죄악을 이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자기 멋대로 살아갔던 그 인간들은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그 삶의 결과를 창세기 4장이 증거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하가 그렇게 뱀의 게임에 빠져 죄악을 저지르게 되고 그 대가로 인해서 아담과 하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마지막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이 아담과 하하가 쫓겨난 후에 이제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바로 가인과 아벨입니다. 근데 이 가인과 아벨이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재산은 받으시고 가인의 재산은 받지 않으세요. 왜 그랬겠습니까? 아벨은 하나님 뜻대로 예배를 드렸을 것이고 가인은 자기 멋대로 자기가 보기에 좋을 대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던 거죠. 그렇다면 가인이 해야 할 것은 뭐였냐면 회개한 후에 아벨과 같이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맞았어요. 그런데 가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노하고 화를 냈어요. 왜요?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으니까 자기 기분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분을 풀기 위해서 또 멋대로 행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자기 동생인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거기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요, 이 살인사건이, 이 끔찍한 죄악이 아담과 하하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간 후에 불과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아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멋대로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그는 멸망한다는 거죠. 그의 삶은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끝은 비극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직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살고 또 내 가치관, 내 자아, 내 생각, 내 뜻 이런 것들은 다 십자가의 못을 받고 오직 예수로만 사는 인생이 바로 승리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의 기준 삼아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우선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만약 내 뜻과 말씀이 어긋날 경우에는 이 말씀을 내 뜻에 맞춰서 바꾸어 버려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인생이 아니라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추는 정말 거꾸로 된 인생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 나라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을 따르는 이 인생의 결과로 인해서 지금 이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안중에도 없고 내가 보기에 옳고 의로운 것만을 선택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다 보니까 지금 이 땅이 지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복은 어떻게 일어나야 될까요? 내가 다시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고 또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것에 옳고 그름을 옳고 의로운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갈 때 다시 이 땅에 회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살아가면요 필히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의 모든 역사가 인간의 선택은 다 실패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들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다시 회복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반드시 다시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야 돼요. 내 생각, 내 자아 이런 것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나는 그냥 나무이신 예수님의 가지처럼 딱 달라붙을 때 그 예수님의 선하심의 역사가 이 가지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세상의 이 흐름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분별은 어떻게 하느냐?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즉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 세상이 보기에 옳고 의로운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언제나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아야 됨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말씀은 내 생각과 내 자아,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모셔서 새롭게 되는 인생으로 변화되라는 말씀입니다. 거듭나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 이 죄성을요, 내 자아를요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보혈로만 가득히 충만히 채워져야 됩니다. 오직 예수로만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죽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날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뒤에 숨겨진 진실과 미혹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또 나타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너무나 큰 미혹 가운데 있어요. 이 미혹은요,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기에 옳고 의로운 것을 쫓아서 그렇습니다. 내 생각과 내 이성을 쫓아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 버리고 말씀을 쫓고 오직 예수님의 뜻을 쫓아간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혈로 날마다 새롭게 된다면 우리 이 세상의 모든 미혹에서 벗어나고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옳고 의로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